40장입니다. 창세기 40장 16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0장 16절로 마지막 절까지 시작. 떡 굽는 가난장이 그 해석의 기람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새 강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그 윗강주리도 바로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식물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강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강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끊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에 바로의 탄일이라. 바로가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할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으로 머리를 그 신하 중에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위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어 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아멘. 창세기 40장 16절에서부터 마지막 절 그 내용에는요, 요셉이 꿈을 해석한 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저번 시간에 요셉한테 주어진 그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또 언젠가 여러분들한테 또 이제 그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곳이라도 통달한다는 것에 대한 설명도 해드렸죠.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깊은 곳이라도 통달하는 분이 성령이니까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감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도 해드린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에는요, 지혜로운 자, 그 지혜로운 자는 어떠한 자리에 있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가, 이런 부분들을 두 가지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어렵고 힘들 때에는 꼭 지혜로운 자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제 모세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모세.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그랬죠. 그러면 출애굽기 14장 말씀에는요, 이게 이제 그 당시의 상황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이란 나라에서 불러내 가지고 홍해 바다 옆에 세우게 되지요. 그 다음에 애굽이란 그 나라에 있었던 애굽 왕 바로입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어 보냈죠. 그런데 내어 보내고 나니까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그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 문제는 애굽이란 땅이야. 그 땅이 황무하게 됐다는 거죠. 황무하게 됐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박 내리는 문제죠. 우박이 쏟아져 내리니까 땅의 모든 푸른 것들, 곡식들이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박에 의해서 다 상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박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찾아온 것이 황충이 찾아왔죠. 황충 메뚜기 떼가 찾아와가지고 이 푸른 없네. 황충이 찾아와가지고 이 푸른 것들을 전부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동물들이죠. 가축입니다. 가축들은 성경에 보니까 독종, 악종 이런 것들이 발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가축이 죽임을 당했죠. 또 자녀입니다. 장자가 죽임을 당해버렸죠.
그러니까 땅이야. 당시로 애굽의 땅은 이러한 그 10가지 재앙으로 인해 가지고 아주 황폐하게 됐다. 황폐하게 됐다. 그렇다면은요, 황폐하게 된 땅에다가 그 땅을 다시 기름진 땅으로 바꾸려면은, 그러면은 농사 짓는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또 가축을 기르는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옛날에 그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 종으로 썼기 때문에 종으로 썼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은 농사도 잘 지을 줄 모르는 거지요. 또 애굽 사람들은 가축도 잘 기를 줄 모르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이네들이 전부가 다 이제 나가서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라고 가버렸다고. 바로 왕이 보기에는요, 이네들을 다시 잡아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잡으러 갈 때죠. 이때에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 바닷가에 진을 치고 있었고, 이스라엘 민족 뒤에는 애굽 나라 군대가, 성경은 훈련된 병거 600승과 철병거입니다. 그 다음에 애굽의 모든 병거를 했으니까 애굽 군대는 총출동한 겁니다. 그 뒤에서는 애굽의 엄청난 군대가 뒤쫓아오고,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앞을 보니까 바다가 가로막고 있죠. 바다. 뒤를 보았더니 애굽의 군대들이 이렇게 막 그냥 급격하게 자기네들을 쫓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의 매장지가 없어서 끄집어내가지고 여기서 죽이려고 하나이까 기도하죠.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의 말을 받아가지고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러이러한 일들이 발생됐으니까 어쩌면 좋겠습니까? 모세가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들었던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얘기하기를, 모세야, 네가 왜 내게 부르짖느냐? 왜 내게?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입니다. 1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어찌하여란 그 말에다가는 왜를 집어넣어도 맞는 거죠. 왜 내게 부르짖느냐? 이 말은요, 네가 나한테 기도하지 않아도 너는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뜻이지요. 맞나? 다시 읽어보자고. 그러니까 이거 생각을 해가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호의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해서, 그러면 너는 나한테 기도하지 않아도 이 일을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관점에서 모세입니다. 모세를 향해서 얘기하기를, 모세야, 네가 왜 나한테 부르짖느냐? 네가 왜 나한테 기도하느냐? 네가 해결하지. 이런 말을 썼는가? 이걸 한번 찾아봅시다. 넘어가서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4장입니다. 4장. 이 출애굽기 4장의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릅니다. 그리고 모세한테 능력을 주지요. 그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전부 다 받고 난 다음에 나는 못 간다라고 2번이나 거절합니다. 10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기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뇨?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해서 2번째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벌하시고 가라사대 네 윗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뇨? 그의 말 잘함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의 마음이 기뻐할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해서, 그럼 여기에서 너는 그 앞에, 그러면 그는 아론이래. 아론. 너는 아론 앞에 하나님처럼 될 거다 그랬다. 하나님. 그럼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하나님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너는 아론 앞에서 하나님처럼 될 거다 해서 모세가 듣는 하나님이란 그 말은 아브라함한테 나타난 하나님이죠. 사사시대에 나타난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한테 나타난 하나님. 아론 앞에 모세 너는 하나님처럼 될 거다 그랬으니까 아론이 보는 앞에서 너는 사사시대에 했었던 나타났던 일들을 보여줄 수가 있다.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나?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이 마이크가 이게 나지름을 좀 빼주십시오.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얘기해. 너는 아론 앞에서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 말은 뭔 얘기냐 하면 아론이 보는 앞에서 옛날에 그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기드온 같은 경우라든가 혹은 삼손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에 삼손 같은 그네 아버지가 여호와의 사자한테 기도했죠. 이 재물을 불로 태워라 혹은 태우지 말아라. 그런데 불을 타고 이제 승지 이런 것들도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모세가 아론 앞에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자로 아버지가 만들어 줬다 그 뜻이다고 이해되셨죠?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이해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답이 나와 17절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뭘 행하려는 거예요? 이적. 그러니까 아론 앞에서 모세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보여줄 수 있는 자로 세웠다 이 말이죠.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4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세한테 내가 너로 아론 앞에서 하나님 같은 자가 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모세가 여기 이제 홍해가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 4장의 말씀으로 밀어본다면 모세는 홍해 바다를 가를 수도 있는 거고 모세는 뒤에 쫓아오고 있는 애굽 나라의 모든 군대들을 모세는 모세의 방법대로 뭔가를 계획을 세우면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사람 앞에 하나님처럼 되게끔 만들어 주었으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해낼 만한 일들을 아버지가 하겠다는 뜻이 되겠죠. 그 뜻이다고. 아버지가 묻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게 부르신다. 그 얘기는 네가 하지 왜 나한테 묻느냐 이런 내용이다고.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세요가 모세의 이야기다고. 하나님께서 하세요. 바꿔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런 능을 줬다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만 전포로 의존하겠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14장으로 가봅시다. 이제 출애굽기 14장 1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1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16절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것 기억하시고 지팡이를 들고 다시 이제 출애굽기 4장으로 가봅시다. 4장 15절입니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해서,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한테 지팡이를 준 겁니다. 지팡이. 그러면 모세한테 주어진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만한 도구가 되는 거겠죠. 또 아까 보니까 너는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어 밀어라 했으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모세한테 준 그 지팡이를 통해서 뭔가를 기적을 이루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다. 그럼 만약에 이제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쳤다. 그러면은 물이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 앞에 모세를 하나님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 지팡이로 이적을 행하라 그랬으니까 지팡이로 뭔 일하면 무조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모세가 만약에 지팡이를 가지고 또 뭐 구름을 모았다. 그러면 구름도 지팡이에 의해서 모여져야 되는 거고. 뭐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한테는 이런 거 엄청난 권능을 준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행한 그 일들 가운데서 지팡이로 행한 일들이 있죠. 그래서 바다를 가르는 것도 지팡이로, 반석을 치서 물을 내는 것도 지팡이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거 모세 보고 얘기하기를, 모세는 나의 집 안에서 충성된 자, 이런 말을 썼습니다. 또 모세는 온유한 자, 이런 말을 썼죠. 온유한 자. 그 온유라는 그 말을 사람적인 개념에서 온유로 본다면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본다면 이것은 안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모세입니다. 모세를 신명기나 민수기에서 비춰보면은, 민수기서 10장인가 어디에 보면 거기에 이 10장에 보면은요, 거기에 이제 고라가 나오죠. 고라. 이 고라 족속을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벌받게 할 때에 이네들을 그냥 죽이면 안 된다. 땅을 갈라가지고 산채로 죽여달라라는 기도를 한다고 모세가. 그 모세로 본다면 이것은 엄청나게 잔인한 기도가 되는 거다고 얘기해요.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서입니다. 민수기서 15장 16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서 16장 29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일반이요 그들의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의 당하는 벌과 일반이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하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으로 입을 열어 그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속을 삼켜 산채로 음부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해서 그냥 죽여도 되는 건데, 지금 모세의 말의 내용은 뭡니까? 땅이 갈라져 가지고 산채로 음부에 빠지게끔 해달라라는 기도를 아버지 앞에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에는 모세는 온유한 자로 보는 거예요? 잔인한 자로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얘기할 때 온유한 자. 이 아버지가 온유하다라는 그 말은 뭔 뜻인가 하면 충성이라는 얘기도 그런 겁니다. 충성이라는 것도 내 뜻이 세워지면 충성이라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충성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거다고. 이해가 되죠? 하나님께서 모세는 나의 제 충성된 자, 모세는 온유한 자, 이 말을 쓴 것은 하나님 말씀이다면 무조건 순종했던 이러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이런 모세를 향해서 아버지가 얘기할 적에는 충성된 자다, 온유한 자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 모세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해놓으신 말씀이라든가 하나님이 해놓으신 일 혹은 하나님이 해놓으신 약속, 이런 것에 대해서 이유 없이 충성된 자다, 온유한 자다 했으니까 비록 그가 능력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다고 그래도 그 말씀에 전폭적으로다가 순종했던
그러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신임을 했고 또 모세를 높여주고 있죠. 너희는 꿈으로 만났다. 그러나 모세는 나와 대화, 말씀으로 확실히 만난 사람이다. 이렇게 모세를 세워주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모세는요, 자기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왔다. 그러면은 홍해를 건너온 사건에 대해서 모세는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었던 자.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입니다. 15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15장 1절.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려다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지금 모세가 노래하는 겁니다. 그 뒤에 또 읽겠습니다. 8절.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닷 가운데 엉키니이다. 대적의 말이 내가 쫓아 미쳐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인해 내 마음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해서, 그러면 모세가 부른 출애굽기 15장의 모세의 노래는 모세의 노래로만 끝난 게 아니고 후대 이스라엘 민족이 이 노래를 계속 불렀다는 겁니다. 때문에 모세라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해놓으신 일 혹은 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어먹지 않는 자, 또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말씀에 대해서는 100% 인정하는 자, 이러한 자가 모세입니다. 모세.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다윗이지요. 다윗도 똑같다고 읽어보겠습니다. 다윗. 시편입니다. 시편. 시편 119편을 봅시다. 119편. 이것도 전부 다 읽어보면 좋겠지만 한 두 군데만 읽어봅시다. 시편 119편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행이 완전하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해서, 그럼 여호와의 증거라는 게 뭐냐 이거.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증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모든 말씀을 전부가 다 그대로 기억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홍해 갈라졌다. 여호와의 증거가 되는 거겠고, 여리고성 무너졌다.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9편 54절입니다. 54절. 나의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가 내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용이 이것이고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며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해서, 그러면 다윗이라는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증거된 거예요. 증거. 이런 것들을 항상 가지고 있는 자. 그러니까 홍해가 갈라졌다. 증거가 되겠죠. 여리고성 무너졌다. 증거가 되는 겁니다. 또 다윗의 그 왕의 생활 가운데서 뽕나무 잎을 걷는 소리를 들었다. 증거가 되는 거겠고, 뭐 이런 것들을 증거라고 합니다. 이 증거를 갖고 있는 다윗은 일생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런 그 삶을 살았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지. 그럼 성경에서 두 사람, 하나는 모세입니다. 또 하나는 다윗. 이 두 사람 다 사람 보기보다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았던 이러한 자들을 모세와 다윗이라고 들 수 있겠죠. 그 뒤에 이제 신약으로 와서 예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대야 반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자가 되는 것과 반대. 민수기서 14장을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책망하는 책망 14장. 14장 1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14장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해서 아버지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한테 얘기하는 그 내용이 너네들이 왜 나를 멸시하느냐? 멸시하냐에서 가장 먼저 제시된 말이 내가 행한 일도 기억지 아니하고란 말을 썼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베푼 이적 그러면 10가지 재앙도 이적이고 홍해 갈라지는 것도 이적이죠. 그 외에도 메추라기 떼라든가 만나라든가 또 이제 그 마라의 쓴물을 달게 만들었던 거라든가 또 바위를 쪼개서 물을 낸 거라든가 이런 그 모든 것들, 또 이제 민수기서 14장을 기록할 당시입니다. 그때 당시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 위에 있었다는 거다고.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너네들이 내가 너희한테 베풀어준 이적 이런 것들을 너희가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랬단 말이죠. 믿지 않겠느냐. 바꿔 얘기해 본다면 하나님이 해놓으신 증거라든가 하나님이 해놓으신 기적이라든가 이런 그 모든 것들을 기억을 해낸다, 생각해낸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믿음이 생긴다가 되겠죠. 하나님이 해놓으신 일들을 기억하지 않는다,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자로 보고 있다는 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된 거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럼 아버지가 해놓은 일들을 잊어먹어버리면 믿음이 안 생긴다는 거다고.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해서 아버지가 해놓은 모든 일들을 기억하면은 믿음이 생기고 아버지가 해놓은 일들을 기억하지 않으면 믿음이 안 생긴다. 믿음이 안 생기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가 된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 외에도 이제 많은 것들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요, 하나님이 해놓으신 일들을 기억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자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이 해놓으신 일들을 기억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믿음이 안 생긴다라는 이야기들을 모세나 아론한테 비춰본다. 모세나 다윗에게 비춰본다면 모세 역시도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기억했던 자, 다윗 역시도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을 기억했던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을 기억했던 자, 생각했던 그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자기네들의 목숨을 내놓고라도 순종하는 자였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해놓으신 기적과 표적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다, 기억하지 않는다. 이러한 자들은 믿음이 없는 자가 돼버리는 거니까 그 자들이 하고 있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게 되는 거다. 이해가 되셨죠? 오늘은 이제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나와 있는 그 내용이 이런 거죠. 거기에는 술 맡은 관원장이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떡 맡은 관원장이 등장을 하지요. 근데 떡 맡은 관원장을 꿈을 꾸죠. 꿈을 꾸는 데에
떡 광주리가 이렇게 있으면은 떡이 세 덩어리 있다 그래서 새가 여기 앉았다 그랬죠. 그 요셉의 해석이 앞으로 3일 후에 당신은 죽을 거다 그랬습니다. 떡 받은 가는 장은 이제 포도 송이를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앞에서 이제 술을 따르는 것을 얘기해 줬습니다. 앞으로 3일 후에 너는 복직이 될 거다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3일 있다가 실제로 이 사람은 죽었고, 3일 있다가 술 맡은 관원장은 풀려나가서 이전의 그 직업을, 이전의 그 위치를 복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뒤에 기록되어 있기를 이 사람이 요셉의 일을 잊었다, 기억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꿔 얘기해 본다면 요셉이라는 그 사람이 자기한테 알려진 지혜야, 그 지혜를 그때만 들어버리고 잊어먹었다 그 뜻이죠. 그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그것을 잊어먹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풀어보았더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잊어먹은 자의 결과가 아까 보니까 싹 다 죽임을 당하는 거.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여호수아 갈렙을 지역은 일세는 다 죽었습니다. 반대로 이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 자,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는 아버지께서 모세한테도 계속성의 은혜를 주었죠. 다윗에게도 계속의 은혜를 줬습니다. 이런 거 두 가지의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나, 뚜렷하게. 그러면 이 이야기들을 이제는 신약으로 가보죠.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2장 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6절.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해서, 여기 이제 그 니골라 당이 나와. 니골라 당.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 니골라 당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자고. 니골라 당입니다. 사도행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입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4절.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밤에 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 그랬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니골라라는 그 사람은요, 초대교회 당시에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 그러니까 집사 직분을 받았다는 그 말은 초대교회 당시에 성령의 능력이죠. 성령의 능력, 여기에 동참했던 사람이라고도 봐야 되겠죠. 동참했던 사람.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어느 때인가 돼서 이 사람이 유대교에 입교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유대교에 입교했다. 이거 기억해 놓으시고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에 나타나 있죠. 히브리서 6장 3절서부터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3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해서 여기에 무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입니다.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 그랬죠. 그럼 이제 이러한 사람들은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에 동참한 자라는 거예요. 한번 경험해 봤다 그 얘기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타락했다 그랬죠. 이러한 자들은 또다시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부르지 않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히브리서 6장의 내용은 해석하기가 어려운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성령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은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 혹은 성경이야.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는 성령께서 증인된 거죠. 증인. 그 다음에 구약 성경에서의 성령은 성경을 쓰게 한 영. 맞나? 구약 성경에서 성령은 성경을 쓰게 한 영입니다. 히브리서 6장을 접어 놓으시고 디모데 전서를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인가 보다. 후서 3장입니다. 3장. 디모데 후서 3장 1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그랬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 받은 자가 성경을 썼다 그런 뜻되는 거다. 때문에 성경의 저자는 성령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말씀을 성령 받은 자가 기록했다고 봐야 맞겠죠. 그러면 성령은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일 때에 증인되는 영, 또 성령은 모든 성경을 기록한 저자이기 때문에 성령 받은 자가 성경을 읽게 되면은 이것은 저절로 믿어진다는 거죠. 믿으려고 해서가 아니라 그냥 믿어진다는 겁니다. 또 성경을 읽을 때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버리고 성경을 읽으면 누구나 다 깨닫게 돼 있는 거다고. 생각 가지고 읽으니까 못 깨닫는 거지. 왜냐하면 성령은 성경을 쓴 분이기 때문에 성령 받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 어떤 성경이 되었던지 간에 이해하게끔 돼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법에서 떠날 수가 없다는 거다. 이해되세요? 이렇게 된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 법에서 못 떠납니다. 근데 만약에 성령을 받지 않는 자야. 성령을 받지 않는 자들은 성경을 아무리 얘기한다고 해도 지식적으로는 이해할 줄 몰라도 믿음적으로는 불가능해. 이거 불가능입니다. 지식적으로 이해가 돼. 그렇지만은 그 사실을 믿는 것에 대해서는 성령이 없이는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아까 이제 히브리서 6장에 하나님의 그 은사에 참여한 바 됐단 말을 썼죠. 이런 사람들은 어떤 누굽니까? 사울처럼 예언자의 입장에 참여한 사람은 됐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100% 믿는 믿음의 자리에서는 있지 못했다는 거죠.
그럼 니골라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일어났을 때 니골라도 거기에 합세해서 지혜와 성령에 충만한 사람처럼 보였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성령을 받은 사람이 못 됐다는 거죠. 또 그 사람이 얼마 있다가 유대교회에 입교했다는 거예요. 유대교회. 그 분명코 유대교회에서 말하는 내용과 예수를 믿고 난 후 십자가의 도를 얘기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바울의 증거로 보면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렇다면요, 니골라라는 사람이 유대교에 입교해가지고 그가 만들어놓은 것이 유대교의 교리와 또 예수의 십자가의 도지요, 이런 것들을 합해가지고 만들어 놓아서 형성된 자들을 니골라 당이라고 해요. 니골라 당.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2장 6절 읽겠습니다. 6절.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넘어가서 10절입니다. 9절.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그랬으니까, 결과적으로 유대교에 입교한 니골라라는 사람은 사단의 회 가운데 들어갔다가 되는 거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몰랐던 자라고 봐야 맞겠죠. 그럼 니골라라는 사람은 처음에는 이렇게 성령이라든가 은사라든가 이런 가운데에 참여했던 사람. 근데 세월이 지난 다음에 여기에 대한 모든 것들은 잊어먹은 거죠. 잊어먹고 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그 다음에 지가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는 이게 유대교에 입교한 니골라 그랬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신약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자가 된다. 싫어하는 자. 그러면 이러한 그 내용을 오늘날 그 한국교회 목사님들 그대로 한번 대입 좀 시켜보도록 합시다. 목사님들. 저는 그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쭉 해보면은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에 대한 기억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옛날에 이렇게 아팠는데 나았다. 혹은 아버지 이렇게 도왔다. 이런 얘기를 늘 합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기억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떠한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은 지난날에 하나님이 도와서 어려운 일 가운데서 구원해 내신 일에 대해서 잊어먹어 버려. 아니요? 다시 읽어보자고. 다시. 민수기서 14장입니다. 민수기서 14장 1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14장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일들이 기억나고 생각이 나서 그 사실에 마음과 남아있으면 그 사람은 믿음이 성장되지만, 그런 것들이 없는 사람들은 믿음이 성장이 안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 있던 믿음 그 이상은 못 가진다는 거죠. 그 뒤에를 또 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너희가 사로잡히겠다라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실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여기서 이제 물론 그 1세와 그 다음에 2세가 나오지요. 1세와 2세. 이것을 오늘날에 우리는 하나로 보자고, 하나로. 나눠보지 말고. 그러면은 1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나 2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1세는 하나님에 대한 이적, 하나님의 약속 이런 것들을 기억하지 않는다, 생각하지 않는 자야. 생각하지 않는 자. 그 다음에 2세는 지네 그 부모님들이 생각하지 않았을 때에 광야에서 죽는 거요, 죽는 거. 이런 것들을 본 자들이 2세가 되는 거겠죠. 2세. 그러면 2세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광야 40년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입니다. 들어간 자. 이것을 하나로다가 통틀어 가지고 오늘날 우리한테 이것을 집어넣어 보도록 합시다. 우리한테. 그럼 여러분들은요, 뭔가가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있는 이 엄청난 복을 여러분 것으로 받아 누리려면은 이 단계를 빨리 지나야 되겠죠. 이 단계를 빨리 지나야 되는 거다고.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이 발생했다, 문제가 발생되었다. 그러면은 그런 문제가 나타났을 때에는 지난날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야. 그런 것들을 기억해내고 생각해내서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그러한 은혜를 베푸신 것 같다면 지금도 그러한 은혜를 베풀리라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믿음이 생기는 거지. 그러나 지나간 때를 잊어먹었습니다. 잊어먹고 어려운 현상 가운데 있는 것만 바라보게 되면은 믿음의 반대 원망이 생기죠.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런 어려운 일들이 오는가?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멸시했다, 생각하지 않았다 이런 경우에 이네들은 40년 동안에 다 죽었습니다. 2세야. 2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 기억하지 않았다, 또 하나님이 해놓으신 이적과 기적과 표적들을 머릿속에서 지웠다. 그 경우에 이런 일들이 발생되더라.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지 말자. 그래서 꾸준히 기억하고 꾸준히 생각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전과 똑같이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해낼 거다. 이런 그 믿음 안에 머물러 있을 때야 비로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2세의 것이 되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들을 가만히 보면 당장 뭔가 나한테 주어지는 것만 원하고 있지 본인 스스로가 이 자리로 돌아가려는 생각들은 안 합니다. 안 한다고. 이거 빨리 뭔가 이루어지기만을 원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질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그 뭡니까? 법에서 떠난 일들을 스스로 집행 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이 세우는 법이기 때문에 그 법 안에서 아버지는 집행한다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법을 고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 법 안에 들어가 버리면 일은 쉽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다라는 것은요, 내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가는 그것을 겸손이라고 해요, 겸손. 아까도 이제 우리가 강의하기 이전에 아하스 얘기라든가 이사 얘기를 했죠. 거기에 하나님은 법을 법을 세워 놓을 때에 순종하면 복을 주마, 불순종하면 저주를 주마. 이렇게 아버지가 법을 세워 놓은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저주받는 자리에 여기 있으면서
아무리 나라에 이로운 계획을 세웠다 그래도 저주받는 자리에서 세워놓은 계획은 그 뜻대로 못 이룬다는 겁니다. 그럼 이 뜻이 이루어지려면은 저주받은 일을 했을 때에 저주받을 만큼의 저주를 몽땅 받고 난 다음에는 그 계획된 대로 이루어지겠죠. 이해되세요? 이 이야기는 70년 포로 생활이죠. 죗값을 치렀습니다.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났더니 뜻대로 되고 있는 거지요. 뜻대로. 이슬람주의 뜻대로 다 되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는 그 신앙생활을 해올 때에 십자가의 도가 기준이 돼야만, 십자가의 도가. 그 십자가의 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 앞길에 좋은 일들이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않느냐가 결정되어지는 거니까 스스로가 십자가가 되었다 한번 비춰보고 내 믿음을 점검해가지고 아버지가 원하는 데 전부 다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그렇죠. 박하와 근처 회양에 11조는 드렸으나 그보다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는 거다고. 그 얘기는 뭐냐면 전부 다 믿음적 차원이지요. 그게 다 의, 믿음이지요. 신, 믿음이지요. 그 다음 이런 건 참 믿음이다. 믿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행위적인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오는 행위 가운데 있는 그것을 아버지는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목사님들도 그러한 자리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보니까 이제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지혜로운 말을 듣고 그리고 벗어나 나갔으면 당연히 요셉을 기억해야 맞는 거죠. 근데 그 요셉을 까마득하게 잊어먹었다는 거다고. 까마득하게.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로도 받은 은혜가 있으면 잊어먹지 마시고 이 시간부터라도 가끔 기억하시고 또 기억하시고 숫자가 얼마나 많은가 헤아려 보시고 그리고 지금 처해진 상태에서 이전에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면 지금도 나를 건져낼 거다라는 그 믿음 안에 머물러 있어서 아버지의 복을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